여러분의 기도와 염려, 사랑 덕분에 필리핀 선교 사역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누가 누구에게 얘기를 드릴 수 없는 본인만이 겪는 아픔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오늘 정말 아침에 쓰면서 그냥 울컥하더라고요. 내가 이 자리에서 다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음에 보배를 다 각자 숨겨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그 믿음의 정체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길을 계획하시고 그 길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도 안전하겠다라고 하는 신뢰를 가졌어요.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다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족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 심어줬던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 속에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견고하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을 끌어들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브라함을 좀 봐라. 너와 똑같은, 어찌 보면 우리보다도 더 믿음이 없는 사람, 목사, 장로, 집사 정도 됐다 하면은요, 아브라함은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배경 속에서 그가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그도 알 수 없는 그 어느 날 그 속에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두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뭐였는가 하면 우리 역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특별히 성경에는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고 엘리야가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쓰시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열쇠가 뭐였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은 통제입니다. 절제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예요. 말을 듣더라도 옳게 가야지요. 거기 어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욕심이 첨부되면 그 믿음은 파괴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너는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 그러므로 네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 어떤 상황 앞에서도 네가 순종할 수 있는 열쇠는 내 믿음의 테크닉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이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같이 한번 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모두가 의인이 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은 뭐예요? 믿음을 가졌어도 그건 제한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은 육은 죽고 욕심도 죽고 탐욕도 죽고 어떤 세상을 추구하는 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너희가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다시 살리심을 얻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위의 것을 찾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세상의 이야기하는 일시적인 역사적인 그런 어떤 표적적인 믿음은 쉽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잡히지 않는 것을 잡히는 것처럼 이렇게 믿고 나가는 삶 앞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라요. 오해도 뒤따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 얻을 만한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왜 인내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믿습니다 하는데 결과가 안 나타나요. 이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분명히 참된 믿음에는요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결과가. 근데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주님이 오시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것은 약속한 것을 성취하기 위함인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인내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나가는 삶인 거예요. 어지럽고 혼돈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시고 이 자리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간 불정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재능이 아니에요. 아무리 물질을 가졌어도 재능을 가졌어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은 그 모든 재물도 재능도 능력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육체적인 내가 눈으로 보이는 부수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아주 조그만 소책입니다. 아무리 프로그램이 있어도 아무리 기계가 있어도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나를 움직이는 믿음. 돈을 꽉 가지고 있고 재능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권력과 재능과 물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마귀가 움직이는 건 악한 것에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힐 때 그 권세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움직이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의 정의를 얘기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물질로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권세, 권능, 재능, 실력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일에 선하게 사용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내가 마음 먹고 있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냐 이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믿음이에요. 제가 좀 독선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는 말은 내 모든 행위가, 언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그거를 먼저 확인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어요. 저는 이번에 선교 사역을 통해서 다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저에게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또 협력을 구할 것입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장래 유업으로 받은 땅 나갈 바, 알지를 못했지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나갈 수 없어도 나를 사용하시는 그분이 일하시면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 나갑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말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입술이 뻣뻣해서 말할 줄 몰라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첫 번째 주셨던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오늘 히브리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먼저 서요. 아니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거성, 거목, 거인들의 이야기를 나열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말이 피스타우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책임을 주시지 않고 거기에 분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내려 가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는데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뭡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가관이 아닌 말씀이 뭐냐? 내가 네게 보여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이상 없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히브리 11장 말씀과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잠시 생각에 젖을 수 있어야 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기서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이한 부르심이다. 특이한 부르심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있었을까요? 이 문맥상에 히브리 11장,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자신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언제 보여줬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땅이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가야 할 장소, 가야 할 지점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가면서, 김동환 선교사님이라고 저희 후배인데 저희 참 고마움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제가 또 태국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태국을 가게 됐어? 그랬더니만 이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지구본을 돌렸대요. 막 선교에 뜨거운 가슴은 있겠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본을 돌려가지고 그냥 그걸 뭐라 그러죠? 머리 찍는 거 있잖아요. 뭐 그걸 뭐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용어를 잘 잊어버렸어요. 딱 찍었대요. 그랬더니 거기가 뭐가냐면 태국이 나왔대요. 그래도 태국을 가기로 했대요. 그러니 뭐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태국을 갔어요. 1년 동안 언어 연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언어 연수를 하고,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브루스와 아골라 같은, 에바브리더 같은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네? 놀랍더라고요. 우리는 인간의 생각을 앞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어느 지점으로 가서 어느 곳에 선교에다 모르겠지만, 내가 우리 박이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내가 가면서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골짜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왔어요. 예, 그 가까운 후배가 거기 있는, 우리 후배가 있는데 그렇게 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날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뭐만 하면 되느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셨지요. 근데 어디로 가야 하는 목적지에 대해서는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대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실 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어린 아이가 그냥 갈팡질팡하듯이 갔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특이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육하 원칙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육하 원칙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명령을 받은 사람의 믿음의 높이와 수준에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기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삶은 거룩한 부담감으로밖에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듣고 보장을 받고 떠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슨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러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 못하겠어요 이렇게. 그때에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저는 선교를 몇 번 다녀왔습니다. 우리 설권사님도 우리가 그 선교에서 동행을 했기 때문에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기 전에 우리 교인 이 12팀 12분들에게 특별히 공동 제목을 적어드렸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준비 과정, 출발, 도착, 그리고 그 안에서 사역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자. 두 번째로는 무엇을 기도드렸냐면은 그 필리핀 까방가 지역에 아이따족 이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이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지 않았으면 못하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제가 몸이 좋지 않아 가지고 사실은 못했는데, 제가 오면서 우리 장모님하고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던 게 이거 해피하우스, 우리가 신방을 하게 됐어요. 신방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가정이거든요. 그 한 70여 세 되신 아주머니, 할머니 한 분이 사시는 분이에요. 가정에 들어갔더니 너무나 기가 막혀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도 갔지만 이번엔 더 제가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너 봐봐, 이분들이 자는 침대가 두 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불이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돗자리 아시죠? 돗자리. 그 돗자리도 새 것도 아닌, 제가 그 동영상이 있는데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얘들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 그리고 거기 모기장을 치고 침대가 있는 곳은 여기를 이제 아이들을 자는 것 같아. 감사하며 살아야 돼. 그리고 제가 거기를 사진을 찍고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장로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한테 일단 물었죠. 해피하우스 제1호다. 집을 줘준다 그 말이에요. 집을 얼마나 들어가냐. 그러니까 잘 줘주면 500이고, 그냥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 지으면 한 300 정도면 지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제가 접수를 하고, 우리 이거 하나 져주고 싶다. 우리 장로님한테 그 얘기 했어요. 한 300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거기 가서 인력 봉사를 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이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이따가 그 급식 동영상을 아마 제가 아까 준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닭죽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는데 나눠주는데 저보고 사진을 좀 찍으라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님이 사진을 찍는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제가 특송을 부를 때 많이 내가 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급식을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꿀꿀이죽을 먹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 민족을 사랑하셨으면 이제 그 사랑의 빛을 갚는구나. 눈물에서 눈물이 쭉쭉 흐르는 거예요. 그게 제 힘으로 가능했을까요? 우리 권사님들, 그들과 헤어질 수 없는 마음들, 그 가지고 왔던 경비들로 그들에게 이게 건네주는 그것이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그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그들에게 뭔가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이번에 선교 활동하면 알 거다. 저희가 가면 다 쏟아요. 남은 거 다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목사님한테 다시 주고 와요. 가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 또 하나가 뭐냐?
사단의 공격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좋은 일기 달라. 이번 일기 너무나 좋았어요. 32도까지도 나가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물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준비한 것을 제가 예배비로도 썼는데, 이번에 우리 정말 나중에 제가 보았더니 많은 분들이 협력을 해 주셨어요. 한 70여만 원이 넘는 물질을 주시고, 다 그거는 선교에 쓰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남은 부분들은 다시 선교부에다가 넣을 것입니다. 왜? 그 돈은 하나님이 선교하는 데 쓰라고 성도들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지고 또 해피하우스를 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우리 선교팀들도 기도했지만 저는 이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이 확실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 기도를 놓고 할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믿음의 삶은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난 그러니까 못하겠어요, 못 가겠어요가 아니라 예, 가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만약에 믿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확실한 것만을 원한다면 믿음의 길을 떠날 수가 없고 성취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확실한 것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믿음으로 하고자 하는 믿음의 삶은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선교를 가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어떻게 사시렵니까? 중요한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하는 목적은 어마어마할지 몰라도 그 목적을 우리에게 던지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목적을 이루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창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하라고 하셨으면 그저 나는 무조건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